하24팀, 하 엘레, 하 시마르테, 하 아시테, 몇 번이지? 시마르템, 아시템, 오탐, 베사마르, 아도나이, 엘로레카, 베타, 베리트, 베에르, 하세드, 아세르, 위시라, 아보테카. 오늘 제목은 아도나이 에케루 할 때 에케루 이것이 오늘 프라포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지난주도 그렇고요, 이번 주도 그렇고 돌아오는 시간이 또 바쁜 한 주간의 일정을 또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이번 주 돌아오는 주 계속해서 하나님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선교를 진행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찌 보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선교를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국내 선교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해외 선교로 하나님께 길을 여시는 것 같아요. 이 해외 선교의 첫 번째로 러시아를 통해서 또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 그래서 선교가 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 월요일 러시아에서 온 그 선교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조현동 장로님, 장모님 선교님 교회에서 2주 동안 아주 봉사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토라를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1박 2일 서양에서 좀 뵙고 교제도 나누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러시아 그분들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고요. 내일 저희가 블라디보스톡을 가게 되는데 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거기는 한국 선교사님이 개척을 하는 기회, 20여 년 전에 블라디보스톡을 가셔서 이 기회를 세우셨는데 블라디보스톡에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은 원래 한국은행에서 아주 중요한 중직을 맡고 계신 분이 하나님 은혜를 입고 목회자가 돼서 20여 년 전에 블라디보스톡 가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고려대 출신이신데 어쨌든 우연찮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5일부터 9일까지 다녀오게 되는데요. 5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일요일이죠. 월요일날 도착해서 월요일날 오후에는 그 블라디보스톡 지역에 있는 메시아닉주의 지도자들, 그래서 메시아닉주 지도자들 한 20여 명 정도 모아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하게 이번에 메시아닉주의 기회도 탐방하게 되고요, 그 말씀도 전하게 되고 아주 귀한 계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조선족 선교사님 세운 교회는 조선족을 중심으로 목회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족 교회에서는 월요일날 저녁, 화요일날 아침, 화요일날 저녁, 수요일날 아침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고요. 월요일날 오후에는 메시아닉주 지도자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돌아오는 날 수요일날 저녁에는 메시아닉주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토라가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시베리아 지역도 연결이 돼서 아마 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모스크바 과거에 김다인 목사님이라고 대안학교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원래 선교를 하시다가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몇 년 계셨는데 그때 우리 교단에 가입도 하시고 사역을 왕성히 하시는 분인데 다시 이제 시베리아 지역으로 모스크바로 들어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연결이 됐는데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러시아로 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스크바 계시다고 그러길래 우리는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모스크바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러시아 쪽에 토라를 여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고요. 토라 전도지가 마침 어제 나왔습니다. 예전에 쓰던 거가 영문판이 있었고 한글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서 영문판하고 한글판을 묶어서 하나님께서 그 한글이 좀 많이 전 세계에 많이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문도 보고 한글도 보고 그래서 어학 공부도 되고 또 토라 공부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라 전도지를 교단에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도 갖다가 토라를 잘 전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시고 먼저는 그 토라 전도지의 내용을 잘 소화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소화를 하시고 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토라 전도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초 과정이 기초가 잘 바뀌어져야 어떤 흔들림이 없을 텐데 우리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토라 포션 읽으면서도 지금 신명기 7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이나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읽은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건데요. 이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마귀의 역사.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인데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계명은 폐했다는 이야기는 실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밖에 더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증거를 보여줄 텐데 내가 뭐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예수를 사랑한다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안 지킨다라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게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다 고 외치는 건데 그 외침의 소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에 앞으로 있을 그 비전들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토라 포션 에케브 우리가 지금 지금 이 OHP에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서론을 쭉 기록해놨죠. 서론은 위에서 보시고요. 에케브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 12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자, 여호와의 모든 법도 대충 그까이 거 빼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법도 그러잖아요. 이 법도라는 단어가 미시파팀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토라 그러면 토라 전체를 다 토라로 한 번에 토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를 토라가 613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분화 시켜서 말하는 그 법도가 미시파팀이라는 거죠. 모든 그러니까 613가지를 말하는 거죠. 613가지의 미시파팀이 이것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기서 행하다 이 단어가 에케브입니다. 에케브 지켜 행하다. 그래서 에케브 근데 이것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만요. 그래서 이 때문에라는 것은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 쉽게 행한 결과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상속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시행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언약을 맺는 순간이 이것이 주님을 믿는 순간, 구속함의 시간이라면 그 언약이 이행되는 순간은 되냐?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 천년왕국이고 주님의 재림이 때 이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이전엔 현재 우리의 신앙은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이 언제 이행이 되느냐? 우리가 언약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실행이 돼서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면 이것은 행하면 구원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인애를 베푸시겠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기서 에케브라는 단어를 잠시 소개하면요. 에케브는 단어는 끝부분, 끝까지, 보상, 상금, 또 발꿈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꿈치. 그래서 이 단어가 어원이 아카브에서 유래됐는데요. 뒤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이 신체 중에서 가장 먼 것이 발꿈치를 아시게 보이지도 않고 먼 것. 그러니까 발뒤꿈치는요
우리가 잘 보이지 않고 멀리 있으니까 무시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발 뒤꿈치가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발꿈치가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에케브 끝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죠. 한두 번 믿어봤더니 뭐 되는 것도 없더라. 한두 번 1년 2년 토라 지켜봤더니 되는 것도 없더라.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잖아. 있어요.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가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능력 있는 자가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끝까지 토라를 지켜함으로 그 언약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에케브는 첫 번째 토라를 정하시고 지키면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주님이 언약을 613가지의 미시파팀을 만들었어요. 주님은 이미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자, 주님이 반쪽이라면 그 반쪽을 내가 실행할 때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에케브라는 것은요. 그래서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케브는 우리가 지켜 행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반쪽을 행하신 거예요. 이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반응으로 그 발꿈치를 붙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꿈치를 붙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주님과 멀어져도 안 되고요. 주님을 앞서가도 안 되고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주님의 발꿈치를 붙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주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라는 에하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아하드라는 단어, 에카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에카드라는 단어, 아카드라는 단어, 이 아카드라는 단어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아카브는 억제하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구속하다는 거죠. 에케브, 아카브는 구속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출애굽 사건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잖아요. 구속한다. 그래서 이 구속한다는 의미를 주는 것이 세켈, 반세켈이잖아요. 왜 반세켈을 내게 하시겠습니까? 반세켈을 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반세켈과 내 반세켈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래서 반세켈을 누구나 다 동일하게 낼 의무가 있는 것이죠. 반세켈. 이 세켈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이 수치를 계산하면 43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30은 뭘 기억나게 하겠어요? 애굽에서의 430년을 기억나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었던 430년 너들을 하나님이 구속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켈을 드는, 반세켈을 할 때 그 세켈을 왜 하나님 앞에 드리냐? 누구나 다 반세켈을 드리냐? 430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세상에 있었던 너희를 구속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몸종이 리브가의 신부를, 이삭의 신부를 데려갈 때 가서 리브가랑 만나면서 반세켈을 주잖아요. 반세켈. 이것은 너는 반쪽이라는 거죠. 이삭의 반쪽이라는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반세켈입니다. 반세켈. 하나님의 반세켈인 거죠. 반세켈 가지고는 뭔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반세켈과 저와 여러분의 반세켈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이제는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한다는 게 세켈, 그래서 아카브, 이제 구속한다는 의미, 바로 세켈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22절입니다. 또한 세 번째, 발꿈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면 결론의 첫 번째가 서로를 쭉 지나가셔서 결론의 말씀은 결론의 첫 번째가 메시아의 발꿈치로 있잖아요. 아카브라는 이 에케브라는 의미는 메시아의 발꿈치라는 그 메시지를 주겠다는 거죠. 예수와의 발꿈치를 붙들어라 그런 메시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라는 것은 곧 메시아의 발자취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발자취.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셨다 그랬잖아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발꿈치를 따라가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토라를 완전케 하셨는가? 그래서 토라를 완전케 하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그분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토라를 완전케 하시는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적 관점으로요, 미츠보트, 이 지금 미츠보트 613가지의 지금 미시파팀, 법도 이 미시파팀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미츠바 그러는데 이것을 전체를 미츠보트 그럽니다. 근데 이 미츠보트의 하나를 짓게 행하면 또 하나의 미츠보트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관점으로 유대인의 신앙은 내가 지금 토라 하나를 지켰더니 다른 토라 하나가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토라 하나 자체,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그 토라 하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 다음 토라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천리길도 한 걸음이 되잖아요. 한꺼번에 613가지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내 기억 속에 떠오르는 그 토라 하나를 지켜야겠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토라를 열어주셔서 한 걸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신다는 거죠. 이번에 블라디보스톡을 가잖아요. 이 블라디보스톡에 이렇게 거기서 어떤 특산물 있는 거 보니까 블라디보스톡에 교묘한 것이 뭐겠어요? 혹시 아시나요? 블라디보스톡 킹크랩이잖아요. 이 사람이 미리 갔다 왔대요. 블라디보스톡의 킹크랩이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킹크랩. 그래서 그 성기사님 이미 사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킹크랩은 쿠션 아닙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걸려서 그거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또 다른 미스파트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가면 킹크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하나의 그 미츠보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깨달았다면, 어떤 말씀이든지 깨달았다면 나는 반드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토라를 실행하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613가지 미츠보트를 다 이뤄가시는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 발꿈치는 이 사람을 지탱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탱해 주는 환두뼈, 여호와의 그 수치가, 요도의 밥의 수가 26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수치라 그러는데, 그래서 발꿈치란 수치와 여호와의 수치가 같다는 거죠. 발꿈치의 수치와 여호와의 수치가 같다. 다섯 번째, 이 리브가를 생각하면 그 속에 에서와 야곱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서와 야곱?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끊임없이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저들은 에서가 이기든지 야곱이 이기든지 끊임없이 둘 간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이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 때는 하나가 되는 이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주님의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에서와 야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는 야곱인 것 같지만요, 실상은 우리가 토라를 모를 때 토라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것은 뭐예요? 에서잖아요. 에서가 내 속에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에서가 내 속에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에서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어 버릴 때 더 이상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이라도 토라는 1.1획도 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깨달아지는 순간순간에 그 하나하나를 실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토라가 이루어져서 에서와 야곱, 완전히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두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의 단어 속에 이 주님을 바라볼 때는 이것이 아주 뭐 토브라는 단어가 그랬잖아요. 좋다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토브의 첫 번째 이 텍트가 뱀이란 말이에요. 뱀.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뱀이 돼서 에스가 되어버려서 나를 물어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것이 토브가 돼서 좋은 세상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에스가 있고 야곱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온전한 이스라엘을 바뀌기 이전에는 에스와 야곱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인 거지. 내면의 싸움인 것입니다. 외부적인 싸움도 싸움이지만요, 더 먼저는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와 야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시파 팀이 이게 그 법도들 전체를 말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미시파트 단수잖아요. 미시파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시파트의 미시 M과 C는요 이 빼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빼내다. 자, 그럼 미시파트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에서를 하나하나 빼내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에서가 몇 마리의 에서가 있겠어요? 613마리의 에서가 있습니다. 토라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613마리의 에서를 하나하나 빼내는 것. 미시파트의 미시가 빼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왜 미시파트 이 토라를 지키느냐? 토라를 하나 지키는 순간에 그 에서 한 마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닫는다면 누가 어떤 무슨 나 이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에서를 온전히 빼내시는 은혜. 그래서 남의 눈에 티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불을 깨달았잖아요. 남의 눈에 미시파트 그 율법을 어기는 에서가 몇이 있다라면 내 속에는 더 큰 에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미시 철저히 빼내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시파트 램과 신과 그 다음에 입이잖아요. 뭘 빼내느냐? 내 입에 있는 에서를 빼낸다. 내 입속에 있는 에서를 빼내는 거지. 그 다음에 테트가 뱀이잖아요. 뱀은 요도하고 이 둘레를 두르는 것이죠. 이게 담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요도는 바로 씨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를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 입속에서 에서를 빼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빼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은 미시파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미시파티는 사탄의 우리가 토라를 하나하나 준행하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에서,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사탄을 깨부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13마리의 에서를 깨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13마리의 뭡니까? 뱀을 다 깨부수는 거죠. 613마리의 그야말로 사탄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를 지키는 천사가 파송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의 권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순간에 더 많은 천사가 파송된다고 그러죠. 그 말은 뭐겠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에서의 족속들이 빠져나가니까 그 자리에 천사들이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에서로 가득 차면 천사가 올 자리가 없어요. 나를 지키고 보호할 자리가 없어요. 에서를 빼내는 순간에, 사탄을 빼내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가 지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내가 작정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내 속에서 하나하나가 토라를 거역하는 것들이 빠져나간 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천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천사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많은 은사들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은사가 오래 못 가요. 대개도 그렇잖아요. 떴다 봤다 하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떴다 봤다가 뭐냐? 마음만 먹으면 떠서 천국도 가고요, 마음만 먹으면 지옥도 보고 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떴다 봤다 신앙이라 그러는데요. 자, 떴다 봤다 신앙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에서를 뽑아내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에 그 에서가 나를 잡아먹어버려요. 오히려 더 영적인 사람일수록 더 잡아먹기가 쉬워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이 보통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천사의 역사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떴다 봤다 그걸 잘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시파,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 613가지로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미시파 입에 에서가 뽑혀지고 사탄이 뽑혀지면요, 내 입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입만 열면 여호와의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날마다 토라를 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라파고 그러잖아요. 라파가 뭐냐, 입을 통해서 토라가 나온다고요. 입을 통해서 토라가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라파고, 이게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치유의 광선이 돼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구절 성경 읽어드리면 시편 119편 70절인데요.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요. 자, 오늘 이 액해부는 때문에 행하면 그러잖아요. 자, 첫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우리 11조를 드려도 인색함이나 억지로, 헌금을 드려도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토라는 정도가 다 그렇습니다. 토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를 줬어요. 이 자유 얼마나 즐거운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과 애서하고 짝하려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자꾸 거부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토라 그러면 토라 그러다 돌아버리겠다고 그런 사람들. 왜냐?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안 지켜보려고 그냥 요리밴돌 저리밴돌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갈 국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토라 너무 토라 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지 왜 자꾸 토라라고 그러냐고 그러거든요. 토라다 돌아버리겠다 그래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왜냐, 그 속에 애세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막 이 충돌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입에서는 단어 배에서 쓰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배에 있으면요, 배에서 쓰는 거예요. 충돌이 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입에서 읽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뱃속에서 내가 지키 행해야지 하는 순간에 쓴뿌리가 올라와가지고 충돌이 나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킹크랩이 킹크랩을 먹지 않게도 작정하는 순간에 즐거움이 되는. 나는 토라를 이겼다. 저 킹크랩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만 이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맛있어요? 오늘의 토라 포션이 몇 번째죠? 토라 포션이 46번째잖아요. 46번은 우리 사람이 DNA 염색체가 46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임신할 때 여자의 염색체 23, 또 남자의 염색체 23 모여서 46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반쪽이다. 반쪽. 이 토라는, 하나님은 토라를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는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한 거잖아요. 그걸 다시 정리한 것이죠. 자, 이것을 토라를 하나님 다시 정리해 주시고 이것을 지켜 하는 순간에 46의 토라 포션이 완성됩니다. 사람다운 사람,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언약을 지켜 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토라의 마지막 사역, 주님이 다시 오기 직전에 있었던 토라를 전하는 사역을 무슨 사역이라고 그러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말라기서 4장에 있는 마지막 사역, 네?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가 뭐냐? 바로 초림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요. 재림하실 때는 예배하는 엘리야가 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단어가 수치가 46입니다. 엘리야의 수치가.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인데, 엘리야의 사역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전하는 자가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말라기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5절 6절 다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엘리야의 사역이 토라를 기억하게 하는 사역이고요. 또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토라를 말하는 사람들이 엘리야의 사역인 것이에요. 엘리야의 사역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토라를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토라로 온전히 돌아서서 우리 속에 있는 에서, 우리 속에 있는 사당, 뱀, 모든 이 약한 영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케브는요, 이 마지막 사역, 엘리야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야 40년은 순종의 문제이다. 우리 교회를 광야교회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을 광야교회라 말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느닷없이 쨍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있었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교회라 말하는 거죠. 오늘날의 비극 중에 하나가 유대인은 회당, 이방인은 교회, 이 나눠진 것이 비극이에요. 회당이나 교회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당과 교회를 차별화시키잖아요. 물론 회당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교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회당 중심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를 개종해서 교회라고 세우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회당이라고 다 예수가 없다고 할 수 없고요. 물론 교회는 당연히 예수가 있죠. 근데 교회는 토라가 없잖아요. 회당은 토라가 있잖아요. 회당은 철저하게 토라 중심으로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목회가 이루어졌어요. 회당과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야죠. 구약의 회당과 신약의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야죠. 이게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 갈 때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메시아닉 지도자들이나 메시아닉 교회나. 그러나 그분들이 온전한 토라, 우리가 말하는 토라,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613가지의 토라 말씀이 1.1획도 패하지 않았다. 그런 관점으로 그분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 관점으로 그 목회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서 얼마든지 배워야 되고. 근데 저들이 기독교화되어 있어서 메시아닉주 교회로 토라가 없는 예수화를 전하고 있다면 저들이 토라를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적인 목적은요, 일단 우리와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뭔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도 가고 자매결연을 맺든지 해서요, 우리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저들이 와서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한 세 사람, 온전한 언약 백성을 만들어갈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눈을 연다하셔서 러시아 쪽을 열으셔서 참 감사한데요. 이런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뭘 순종하겠어요? 토라 613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이것이 구전토라라면 우리는 구전토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전토라를 통해서 어떻게 성문토라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만 필요한 것이지 괜히 성문토라 제껴두고 구전토라를 한다면 차라리 안간히만 못한 것이죠. 우리의 의도는 여러 가지 어떤 해석상 문제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해석해서 이 성문토라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첫 번째,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십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오. 아멘. 자, 다니엘서 9장 4절도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언약을 실행하셔서 언약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안식의 나라. 자, 안식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라면요,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이 앞으로 이루어지라면,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토라를 준행하는 순간에 언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천국은 지금부터 이루어졌다 할 수 있고요. 천국은 우리가 온전히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샤밧은 천국인 것입니다. 온전한 토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내 안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샤밧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베푸시는 은혜는 첫째,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사람과 짐승 둘 다 생육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머물지 않으면 잘려나간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킬 바 되리라. 아멘. 자, 인자와 어미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 어미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내를 구하는데, 인내가 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자, 토라의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럴 때 어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신앙 여정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마음속에 있는 우상, 각종 더러운 것들, 이 613가지 에서를 뽑아내는 것들, 이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이 순종의 문제라는 거죠. 우상의 문제와 순종의 문제가 철저히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냐. 토라는요, 구약에서 그치고 해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만난, 고린도서를 읽고 있잖아요. 고린도서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토라가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두 번째,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은 첫째,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줄이게도 하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간다. 발자취. 그래서 메시아의 발자취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가장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행위가 없다면 철학에 불과한 종교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4장 9절을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들을건대 내가 그 목도 아니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토라를 준행하는 순간에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의 토라를 지키면 하나의 또 다른 토라를 열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몇 번을 여셔야 되겠어요? 613번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몇 번을 이사 다녀야 되겠어요? 42번의 이사를 다녀야 되는 거지. 왜냐? 그만큼 우리가 어떤 줄이게도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지켜 행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빵을 집어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아멘. 토라는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지켜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얼만큼 그 상황 속에서 지키려고 힘썼는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증거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이기는 자가 받을 보상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엊그저께 청주에 있는 어느 그 식당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브레드 TV를 보다가 브레드 TV에서 이제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고서 너무 좋아서 연락을 하셨다고. 그러셔서 그 신방을 가서 이제 식사를 맛있게 얻어먹고 왔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20년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20년 쉬었대요. 20년 교회 다니다가 20년을 쉬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분이 맛있는 거긴 한데 곱창집을 하셔요. 곱창집. 네? 근데 이분이요, 곱창집을 하는데 우리가 가는 그날, 그 전까지는 돼지곱창만 팔았대요. 근데 우리가 가는 그날부터 소곱창을 팔기로 작정하고 물건을 떼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동안은 20년 동안 돼지곱창만 팔다가 뭔가 감동이 돼서 소곱창을 팔아야 되겠다 싶어서 소곱창을 하는데, 목사님 뭘로 드릴까요? 그래서 뭐 돼지곱창 뭐 이리 와서 우리는 돼지를 안 먹습니다. 어떻게 하시냐고, 오늘부터 뭐 소곱창을 팔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20년 장사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디 여행 좀 다녀야 되겠다 해서요, 그냥 뜬금없이 터키를 가고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터키를 갔는데 터키를 가는 그때 그 가이드가 크리스찬 가이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키에 있는 교회들을 쭉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터키가 이런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때 잃어버렸던 믿음이 싹 들어왔대요. 그래서 내가 다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기저보다가 브리드 TV를 통해서 토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하셔서 부랴부랴 하셔서 이제 아주 신방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신기하더라고요. 잃어버렸던 신앙을 20년 만에 찾게 하는데, 터키에 감동을 줘가지고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소개를 받았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터키에 대한 7교회가 그 어떤 핍박받는 이야기도 있었고 많은 얘기 있었지 않겠어요? 터키에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참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또 체험을 했습니다. 자, 7교회 내용을 간략하게 보십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나보내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십니다. 소문학교회, 핍박받는 교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도감옥교회, 타협하는 교회, 이기는 자는 감추어둔 마녀를 주시며 새 이름이 있는 흰돌을 주십니다. 아멘. 네 번째, 도와드려 교회, 부패한 교회였습니다. 이기는 자는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시고 새벽별을 주십니다. 아멘. 다섯 번째, 사대교회, 죽은 교회,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신실한 교회, 이기는 자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며 성전에서 결코 나가지 않으며 여호와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십니다. 아멘. 라우디게아 교회, 열심을 잃은 교회,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여호와와 함께 왕자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왕자에 앉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선호하십니까? 바라옵기는 7교의 장점들을 다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시고 예수와의 새 이름을 또 받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하시는 가장 복된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발꿈치를 잡는 자. 여기서도 아카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발꿈치를 들어서 여호와를 배반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토라를 거역하는 것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 율례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된 자가 됩니다. 시편 119편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토라는 한 번, 두 번 지켜봐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의의 길이잖아요. 마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제가 신기한 일들을 계속 만났는데, 어제는 집에서 평소에는 걸어보다가 어제 낮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걷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을 딱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백발이 하얀 할머니가요, 이게 막 거기다가 막 열심히 써놓고 그걸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영어요, 영어. 할머니가요, 백발된 할머니가 영어를 읽고 막 영어를 쓰면서 영어를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아니, 지금 할머니 영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아예 제가 시편을 영어로 외워요. 그러더라고요. 시편을 영어로 외우고 있대.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시편을 영어로 외우는데요, 제가 볼 때는 80을 훌쩍 넘으셨는데, 이분이 목소리가 막 카랑카랑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를 외우니까요, 토라를 외우니까 막 힘이 나. 근데 이분이 전도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아닌데요, 저 목사인데요. 근데 내 머릿속에 왜 전도사로 기억이 돼 있을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요. 나도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대전복음교회 조금목 권사님이신가? 조금목 아시나요? 조금목? 예. 어쨌든 예전에 봤던 그분이, 그때 제가 전도사를 있을 때 그분이 그걸 기억이 전도사를 인력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그분이 시편을 내가 시키지도 않은데 시편 23편을 막 영어로 막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글로 암송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의의 길 뭔지 아세요? 토라를 준행하는 것, 절기를 끊임없이 지켜가는 것, 이게 마간 돌고 도는 것이 의의 길이거든요. 토라를 끊임없이 지켜가는 것, 준행하는 것이 의의 길인 것입니다. 절기를 끊임없이 1년 12달 계속 돌아가며 지키는 것이 의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인도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두 번 지켜봐서 이거 뭐 그거나 뭐 다를 게 없네 아니라, 한 번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10번, 100번이라도 해서 은혜가 임할 수 있다면 그 길이 의의 길인 것입니다. 의의 길을 인도함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토라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선한 보상을 소망하는 자에게 영광과 생명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자의 혀를 듣는 귀를 주옵소서. 학자의 혀와 듣는 귀를 주옵소서. 신명기 10장 1절 믿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캐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 너는 그것을 그 배에 넣으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요 직구주잖아요. 돌판을 깨버렸는데 이번엔 네가 깎고 와서 거기다 다시 깎고 올라오라. 거기다 똑같은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는요, 첫 번째 돌판은 금송아지 우상으로 인해서 깨트려졌잖아요.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금송아지가 찾아와서요,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돌판이 깨트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교회가 많잖아요. 왜냐? 첫 번째 돌판이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돌판을 스스로 깎아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차이는 뭐겠어요? 첫 번째 돌판은 우리가 토라는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돌판이다? 첫 번째 돌판의 수준이에요. 토라는 피했다든지 강함되다든지 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 돌판의 수준에서 아직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 우상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돌판이 안 보이는 것이죠. 첫 번째 돌판이나 두 번째 돌판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토라가 준행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다, 믿어진다면 첫 번째 돌판이 깨트려졌구나. 그럼 어떻게 우리가 610가지를 지킬 것인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 토라는 폐한 것이라고, 가감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아직은 돌판이 깨뜨리지 않은 상태, 금송아지 우상에 아직은 쩔어있는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깨뜨려지는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학자의 혀가 열려지고 듣는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앞서고 우리 귀를 따라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앞서야 간다는 거죠. 여호수아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니라. 아멘. 홍해는 지팡이를 댈 때, 사명을 댈 때 갈라졌다라면요, 이 요단강은 언약궤 말씀 토라를 앞세울 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입술에는 지식이, 입에는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죠. 말라기서 2장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국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아멘. 제사장은 입술에 지식을 지켜야 된다. 토라를 지켜야 되는 것, 그 입에 율법을 구해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 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율법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라.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맡은 레위 지파는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였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를 신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방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일어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요. 이 단어, 여기 신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자, 여호와도 엘로힘, 예수와도 엘로힘, 사탄도 때로는 엘로힘인데, 사탄 엘로힘은 이게 타락한 사탄이니까. 왜냐면 이게 천상의 그 영물이라는 거죠, 영물. 사탄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귀도, 다른 이방신도, 또 그리고요, 천사도 때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받은 자가 되면 엘로힘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성을 가진 자, 신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의 세계에 동참하는 자가 되겠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어요?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여호와가 예수하다 하는 것은, 그럼 나도 엘로힘이니까 나도 예수하다, 나도 여호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의 오해로 인해서, 무지로 인해서 이 오해가 생겨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토라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그래서 히브리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만 받는 사람은요, 결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생명의 일을 거스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뭐겠어요? 아직 예수를 믿어서 첫 돌파는 생겼지만 금송아지 우상으로 쩌들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재물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토라에 대해서 토라를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듣는 자는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네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이하 말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함과 같으니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느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구차하게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인해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반드시 믿음이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핍박하는 자를 용서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잡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과 같은 믿음, 돌을 맞아 만났을 돌을 상상해보자고요. 돌 한 대가 날아갔더니 팔이 툭 부러졌어. 돌이 날아갔더니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낭자해요. 입에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지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는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라옵기는 스데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끝까지 인내하여 말씀을 이루는 자가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무나 없고 가난해서 못 드리는 건 어쩔 수 없이 못 드리는 거지만요, 있으면서도 풍족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진짜 믿음이거든요. 아니, 없을 때 못 드리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믿음이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차라리 있어서 못 드리는 것보다는 없어서 못 드리는 게 더 낫죠. 안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내가 얼마든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아버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얼마든지 모면할 수 있지만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반드시 필연적이라면
돌을 맞아도 가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가는 거예요. 침뱉지름을 당해도 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주님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라는요,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사명자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사명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금송아지 정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결론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광야 훈련의 목적과 우리가 당하는 연단의 목적은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며 복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에 예수의 본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마침내 유업을 얻을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시어서 끝까지 유업을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청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 1점이라도 패하지 않냐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준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기 원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행위가 없다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불과한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학자여와 듣는 길을 주셔서 메시아의 발꿈치를 붙들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된 땅에 도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소망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샤밧을 허락하시고 샤밧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기 원해서 우리가 또 힘쓰게 애써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허락하신 아버지 613가지의 미츠보트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미시파트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지켜 진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언약을 생취하는 언약의 백성들
예수와의 나라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액케부하여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준행되어 언약의 나라의 상속자로 아버지 주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생명 다하는 그 시간 순간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의 백배의 결심 맺게 하시고 자손 만대의 큰 복으로 임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예물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니